되었음을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 새벽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아버지 오늘 나의 전도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으로 순종이란 무엇인가 말씀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무리 따져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보다 많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것보다 귀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보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보다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것이 더 완전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더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저는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만큼 긍휼하게 바라보셨냐면 생명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우리를 긍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가 알까요?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 보지는 않았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이를 알기에는 자녀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도 내가, 내 엄마가 이랬구나, 내 아버지가 이랬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가 엄마 앞에 가는 순간, 아버지 앞에 가는 순간 이해한 것과 상관없이 자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긍휼의 깊이를 조금 더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양쪽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바라볼 수 있는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고 있는 그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현장에서 성취해내는 파수꾼, 그것이 우리가 원단에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전도 선교를 위해 움직여지는 것. 그것들로 전도와 선교로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그것은 싸웠을 때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과 화평하고 우리가 말씀 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질 때 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영적인 순리를 바로 세우는 그 순서를 바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기준을 둘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자의 기도, 그 기도에 모든 것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받으면 성경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작은 손해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지금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세상에서
때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노아가 받았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바울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참된 회개와 구원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삶,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라기보다는 저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거면서 우리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슬금슬금 죄의 그늘로 가게 됩니다. 가시나무에 있지도 않은 그 그늘 밑으로 네 발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죄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을 이스라엘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준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건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정말 생명 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언약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우리는 생명 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의 그늘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평안함이 회복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살려내야 하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의 시선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것,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 사용 설명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직접 읽고 강단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고 또 그 받은 언약을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실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생명을 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걸고 결단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강단에서 우리를 재점검했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계속해서 바꾸는 정비를 해나갔을 때 우리는 이정표가 바로 되었는지 계속해서 재설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과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려면, 복음의 기준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재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망대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재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점검을 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재점검을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재점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언약을 결단하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물론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좋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전체를 돌아보지 못한다라면 나를 재정비해서 교회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나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재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도 그 생명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 생명 살리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는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재설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으로는 레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론에 말씀하셨습니다. 배급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이 11지파는 레위 지파의 몫을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등을 끄지 말고 그 성전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레위 지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말씀에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 등을 켜고 세 가지를 보라고 이라위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의 24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고, 광야에서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증거의 흐름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재앙을 막은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광야길에서 성막을 세우고 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는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 출흑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기도, 증거의 흐름을 말씀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고요. 12지파가 12지역을 확정할 때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됐던 민수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확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 이렇게 모세 오경을 광야길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 기도, 증거의 24는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오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데오빌로는 전도의 현장에서 사도들처럼 뛰고 있지 않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그 모든 역사를, 그 모든 기도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응답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났어. 레위 가정이 시작되었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흐름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았고, 기도의 흐름을 보았고, 증거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확인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들을 방으로 띄워보내고 왕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심고 왕궁으로 보냈을 때 모세는 80세까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은 세계를 바라보기 원하시고 세계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시선 맞추지 못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재설정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할 때 24 흐름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으로 언약을 잡으면 세계를 살린다. 모르면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 읽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주신 강단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계속해서 재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재설정하는 것에 생명건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응답받고 오는 전도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노방 찬양 전도 캠프로 갈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라 이반젤레이션 미션 팀 중남미 대륙 순회 선교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일에서 2월 7일 우팔라 지역이 정해졌고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곳에 흑암을 걷고 목사님이 가셔서 정말 예비된 만남을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 우팔라 땅을 위해서 그 시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중남미 대륙선교 후속으로 계속해서 중남미 전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가 확립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계신데요.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산업선교 또 대학선교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시고 개인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